오늘은 믿음과 현실 사이,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한 부자이면서 벼슬도 지낸 어떤 대감댁이 있었는데, 이 대감의 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딸이 너무 안쓰러웠죠. 별채에서 지내라 했는데 어느 밤에 그 별채를 지나가다 보니까 딸이 베개에다가 갓을 씌워놓고 옷을 입혀놓고서 그 베개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죽은 남편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이 딸이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가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시킵니다. 장에 나가가지고 귀가 커다란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합니다. 하인의 장에 나가가지고 누가 귀가 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숯을 파는 총각의 귀가 손바닥만 합니다. 그를 데리고 대감집으로 돌아가지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이 숯 총각은 이제 식사를 거하게 대접을 받고 대감이 직접 자기 몸을 씻겨주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대감이 이 숯장 숯 총각을 데리고 별당으로 갑니다. 딸이 아버지 인기척을 느끼고 나오자 대감이 그냥 다짜고짜 총각을 방에 밀어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이 아버지가 다시 별당으로 찾아갑니다. 다짜고짜 그 딸과 숫장수 총각을 깨우더니 서두르라 하며 돈과 말 2피를 준비하여 떠나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딸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 딸의 옷을 입히고 목을 맨 것처럼 꾸밉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딸이 청상과부로 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새롭게 꾸리기를 소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남겨진 이제 3명의 이 과부들은 완전히 그냥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고향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떡집에 떡이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지요.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이 걱정이 됩니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마음에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니네는 돌아가라, 내 딸들아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하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완강하게 거절하며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민족과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룻은 이렇게 참으로 어찌 보면은 무리한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오미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죽은 남편이 자신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서 그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건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외국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3가지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선 장소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라는 그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의 심정이 꼭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그냥 나오미, 시어머니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머물겠다, 이 머문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노숙을 하게 되면 노숙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노숙자가 되면 저도 노숙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소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또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냐? 시간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늘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지요. 여기까지는요, 이 장소와 시간을 함께 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마치 결혼을 하는 두 남녀의 혼인서약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함께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이 모압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나게 커다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룻이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에는 토착신으로 그모스라는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모스를 섬기며 살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신으로 섬기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내 민족 모압이 아니라 어머니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내 나라, 내 민족으로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엄청난 고백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만약에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비록 모압 출신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룻이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 사사시대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임금이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조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자기 나라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민족의 여인들이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더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비난에 대해서 지금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까? 룻은 그냥 모압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믿음의 여인이다, 요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제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룻이 이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심정을 밝힙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은 과부가 되어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장소를 함께 공유하면서 모압 땅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 나오미의 고향으로 터벅터벅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드디어 그 그립고 그립던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다 발칵 뒤집혔어요.
10년 만에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던 나오미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어찌 잘 살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지냈냐? 남편은 어디 있냐? 두 아들은 어디 있냐? 옆집에서 물어보고 앞집에서 물어보고 뒷집에서 물어보고 건넌 마을에서 물어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해대는 겁니다. 나오미가 순식간에 그 동네의 화제의 인물이 되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이 나오미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오미가 아주 그냥 행복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해서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오미야 10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조차도 버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는 자기랑 비슷하게 살았던 친구들이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남편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얘들도 잘 되지, 또 부자가 되었지, 좋은 집에 살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이런 모습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 형편은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는 너무 힘겨웠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딱 와서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신세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남편 죽어버렸지, 두 아들 죽어버렸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런 빈털터리로 돌아온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 또 이야기해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오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또 그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면 계속해서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 고통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달동네에서 살다가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로 이사가면 너무 어색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기분을 지금 이 나오미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겨우 숨만 쉬면서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친구들아,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인생이 괴롭다, 인생이 쓰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한 10년 만에 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옆에 오지도 못했던 찌질이가 그냥 결혼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또 아들들이 잘 되고 막 그냥 출세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10년 만에 만나서 동창회 갔는데 다시는 가기 싫어지잖아요. 얼굴 쳐다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그냥 힘겨운 것보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내면에 가두어 놨던 이 슬픔이 친구들을 보는 순간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일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나오미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힘겨워지다가 자기를, 나오미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 그러냐, 사실은 자기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막상 와서 자기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힘겨운 것을 하나님에게 섭섭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과거에 10여 년 전에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갔다, 내가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나오미와 가족들이 본래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갈 때 부자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겨워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살기 위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풍족했다라는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떠날 때에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풍족했다라는 말이 지금은 가족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나를 텅 비게 만드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심지어 전능자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실패, 텅 비어버린 곳간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다소간에 놀부심보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냥 땅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도 괜히 섭섭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말하자면 심술이 막 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을 돌보고 계신다더라 그 복음 들고 돌아왔는데 마주한 현실이 쉽지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민족 모압을 버리고 민족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나오미랑 룻이랑 함께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나오미에게만 있어요. 나오미에게만. 나오미만 붙잡고 나오미 너 어떻게 살았냐?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옆에 룻이 있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룻은 소외되어 버린 겁니다. 드디어 내가 외국에 왔구나. 내가 지금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구나.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거기가 내 땅이었으니까, 내 나라였으니까, 내 민족이었으니까 편안했는데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자기가 완전히 순식간에 소외됨을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도 지금 이 며느리 룻을 별로 배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남편이나 두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돌봐주고 결심하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었는데 별로 배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처음으로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들레헴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너는 모압 여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외국인이다. 이것을 완전히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겁니다. 완전히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이상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헌데 하필이면 그때가 정책당이었기 때문에 1박 2일로 밖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밤에 늦게 들어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솜씨는 서툴지만 그냥 여하튼 막 뭐든지 대충 때려놓고 그냥 끓였어요. 아내가 그냥 잘 먹어줬습니다. 좋아하는 그 티라미슈 케이크 하나에다가 미역국 하나 두고 조촐하게 생일 파티했습니다. 아내 말로는 제가 10년 만에 미역국을 끓여줬대요.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서운함이 있었겠어요. 사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던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이 룻처럼 그냥 저 하나 믿고 본래 살던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시집을 온 거거든요. 남편만 믿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왔는데 이게 물설고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믿음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아내가 그때 밤마다 많이 울었어요.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가 괴롭혀서 운 게 아니라 낯선 환경 자체가 그냥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코 골면서 잠만 잘 잤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잠꼬대를 했냐 그랬더니 아멘 주여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는 잠꼬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신혼부부로 남편이 해야 될 그런 잠꼬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멘 주여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좀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줬던 거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내가 혹여 친정에서 멀리 떨어진 시댁으로 이사 오셨습니까? 남편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과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마치 외국의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부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주 금토 어제 3기 치유학교가 끝나고 왔습니다. 그 치유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마치는 시간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나오셔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제가 금연을 하겠습니다. 딱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딱 끊겠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과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아주 냉혹하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손가락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향기만 맡아도 냄새만 맡아도 막 유혹이 옵니다. 막 그냥 온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더라. 그 복음 붙들고 이주하기로 결단을 했고, 또 룻은 룻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마주한 이 현실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왔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무렇게나 살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내버려 두실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배경을, 장소적인 배경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시간적인 배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주하게 된 이때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시기에 일치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룻기에 대비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성경에서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돌아온 게 맞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모압 땅에 10년 동안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나오미는 맞지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룻은 본래 베들레헴 출신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건데 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굳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풍을 보내주셔서 소풍 같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나름의, 우리만의 출애굽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비록 현실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겨운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보리를 추수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살기로 작정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신 보리 추수의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